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저희 오늘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또 그늘로 또 저희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니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화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열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무더위의 끝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원근각처에서 새로운 8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합니다.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찬 자로 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승천하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먼저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사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 주님 앞에 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빛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 희락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의 손을 크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희락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부름의 성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사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사 주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기락교회 아버지여 또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귀한 생명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사니 아버지여 그들의 밀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순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은 13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우리 희락찬양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좀 인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더욱 풍성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희락탕님 참 잘하지요? 네,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8월의 마지막 주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고는 예배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특별한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마디 인사를 연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시작. 말도 안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정색을 하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반전을 노리는 거거든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인상 팍 쓰면서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으신 역사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하박국 결론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바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 전체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호박국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시는데 도대체 호박국이 어딨냐 보니까 하박국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호박국이라고. 그러면 팥죽은 없냐 뭐 이랬는데 팥죽은 뭐 창세기에 나오더라 뭐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먹는 게 많다 뭐 이래서 예수님도 먹기를 탐한다. 이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하박국 예를 끝내면서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이 하박국 기자가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로 시작돼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 내용의 팩트는 이겁니다. 왜 우리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란 말입니까? 저항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그걸 나한테 전하라고요? 왜 하필 나한테요? 이런 식으로 인생 가운데 안 좋은 것의 주인공이 왜 내가 되어야 됩니까? 아픔의 주인공, 질병과 고난과 억울함과 서운함의 주인공을 왜 나를 만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가 정말로 공감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질문으로 연결하는데 오늘 하박국 3장은 이제 끝장으로 전체의 결론,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하는 그 찬양으로 이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돼 있죠.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지금도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식가요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시기 온옷에 맞췄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음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래가 있다면 노래가 뭐 경쾌한 노래도 있고 조금 차분하거나 조용한 노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시기 온옷은 어떤 느낌의 곡조냐 하면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강렬하고 빠른 템포예요. 그런 것이 주로 시기 온옷이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냐 하면 이렇게 경쾌하고 빠른 곡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담을 때 조금 기쁘고 좋은 내용을 담겠어요? 아니면 절망적이고 한숨이 팍팍 나는 내용을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담겠어요? 기쁘고 행복한 내용을 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다가 뭐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를 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부를 때 어떤 분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뭐 억지로 붙이긴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예의라도 기본으로 우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은 천천히 음미하고 부르는 건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곡인데 이 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여기 나오는 하박국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16절 보세요. 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는 굉장히 빠른 템포인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빠르고 경쾌한 시기온옷의 음색의 내용은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안 맞아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 그것을 하박국은 발견하고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인생에 펼쳐지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드라마,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을 한번 연이어서 기도를 볼까요? 자, 3장 2절. 여호와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어떤 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소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유다가 얼마나 극심한 죄를 범했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주가 17, 18, 19, 20대 왕 마지막 22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거의 남유다 마지막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요. 그러면 일단 항복부터 해야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항복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축구 한 번 해도 일본은 어찌 죽더라도 이기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데 왜 항복을 하란 말입니까? 원수의 나라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겁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다 황폐화되고 불태워버린 왜 항복하랍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박국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왜 나한테 맡기냐? 그 얘기예요. 불행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슬프고 괴로운 주인공이 왜 하필 나여야 됩니까? 이런 고백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안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2장에 보면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지금 당하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슬픈 역사를 넘어서는 인생의 빅픽처를 다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론으로 나오는 그의 기도문입니다. 뭡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가뜨리시고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두가 슬픔의 역사를 이 수년 안에 부응하게 해달라. 부응하고 슬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걸로 되는, 이게 너무나도 모순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하박국은 수년 안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나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년에 나의 연봉이 지금의 절반으로 깎인다고 해도 나의 행복과 불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지금 당장 매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하박국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돈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목숨 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더라도 이 설교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준 이 큰 그림이 무엇을 향해 결론을 짓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중직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는 중직자,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에게 중직자를 맡기셨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되면 목사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코스웍을 나름대로 마쳤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돼 보니까 그때부터 연구를 더 많이 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코스웍을 위해서가 아니야. 목회를 위해서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코스웍을 끝냈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라니요. 그래서 원래 박사학위라는 게 뭐예요? 박사라는 뜻이요. 이제부터 공부를 스스로 할 준비가 된 자. 그걸 닥터라고 합니다.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만 된 거예요. 내용은 이제부터 내가 죽어라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수준은 안 바뀌었어요. 이 수준을 언제까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돼요.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10명이 세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는 모든 공예배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참석 다 하고 계십니까? 주일 중심으로 딸랑 한 번? 그걸로 만족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믿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맥을 믿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믿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매출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실 뿐입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40살에 팔팔한 나이에 애굽의 그 왕실에서 개인 선생 두면서 애굽의 모든 문명과 언어와 당시 이집트 대문명의 최고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무슨 짓을 했죠? 어느 날 국책 사업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공사의 현장에 투입된 자기 동족들을 구경하려고 갔는데 애굽 군사가 채찍으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군사를 몰래 죽여서 모래 파묻었어요.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가 했던 짓이 살인이었다고요. 두 번째 또 나갔습니다.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형제들끼리 싸우면 되냐?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때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는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널 세웠어? 누가 널 우리에게 보낸 거야? 누가? 이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보냈던 40년을 싹 지워버립니다. 언어도 잃어버리고 공부했던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40살까지 열심히 최고 학문을 공부했어도요. 80쯤 되면 인물 평준화, 학력 평준화, 다 평준화 됩니다. 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중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받았던 질문이죠. 너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보냈다고 하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고 말을 해라. 다 물었습니다.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40년의 시간, 이제는 80세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가운데도 80 되신 분들이 있죠. 사실은 사회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을 되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려고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누가 보냈고 드디어 나를 누가 세웠는지 답을 얻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됩니다. 그걸 오늘 제가 결론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하박국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육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섬김과 나눔을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때로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각부 부장이 되고 신앙가족장이 되고 뭐 선생님이 되고 뭐 다 해도 그게 주의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의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엄시하는 주의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도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권하심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냥 따라갈 뿐이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지금 주의 일을 이 수년 내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나오는 이 부흥은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의 한 획을 그으면서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양적 증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보면은 신구약 전체에서 크기와 숫자의 개념으로 부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인이 늘었다. 이게 맞아요. 그럼 부흥하고는 상관이 없고 때로는 살이 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흥의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revival, restoration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의 원뜻은 다시 살려내다. 그러니까 revival이죠.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다시 살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린 상태를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세 번째는 살려서 보존한 우리들을 매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복해서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밀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내 맘대로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국교회 선교 1세대들이 보여준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가장 아쉽고 가장 많이 잃어버린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아쉽고 잃어버린 행사. 그게 뭐냐 하면 부흥회입니다. 11월경에 부흥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부흥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이 왜곡이 돼서 선교 초기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건강한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길게는 2주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1주, 기본 4박 5일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면 뭐 하죠? 우리 옛날 선배들 보면 고구마 찌고 옥수수 찌고 쌀 씻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지금은 의자가 있지만 옛날 예배당은 전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북 같은 거 막 두들기면서 막 찬송 부르면 다 찬양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불편한 자리에서 이불까지 깔아놓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하루 기본 3번씩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말씀에 강력하게 압도가 되어서 온 심령이 눌리면서 부흥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차마 공개석상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던 그 돈을 제가 갈취해버렸습니다. 제가 누구를 어디 가다가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나쁜 일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어쩐 목적형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심령을 살리는 말씀 부흥회. 그래서 부흥의 이름을 사경회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을 달라고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말씀 듣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 그림이 이것이군요. 그랬더니 그가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경쾌하고 빠르고 격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했던 이 내용이 16절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정말로 엄청난 저주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막 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역전적인 기쁨과 감동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의 역사인 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온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팔레스틴 남부 쪽에 있는 두 지역으로서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틴 땅으로 올 때까지의 경로를 대만, 바란산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 담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담을 넘는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4절에서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원과 치유의 생명의 광선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대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히피족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히피족이기 때문에 마약도 하고 마리화나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달 피고 청년의 날들은 거의 마약으로 찌들었습니다. 가족도 내놨어요. 학교에서도 그냥 퇴학당했습니다. 친척들과도 전부 다 연이 끊겨진 이 한 남자 형제가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부흥 집회, 어떤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한다는데 참석해보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게 미국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호남이었을까요? 영남이었을까요?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촌스러워요? 제가 듣기에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제가 설교를 나중에 들으면,
이분이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필이면 그 전라도예요. 이쪽 사투리를 쓰는 전라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걸걸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는 내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딱 걸리면서 이 마리화나를 피던 이 마에게 찌든 청년이 나중에 목사 됐다고 그랬죠.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목사님이 전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공개합니다. 어느 집에 병아리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병이 들어 시름시번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동료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구워서 먹이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인이 또 다른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구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아리에게 그 병아리 고기를 줬더니 이 병아리가 먹고서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여러분, 전라도 목사님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제가 5번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됩니다. 시작. 말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집에 가니까 여기도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러지 말고 이 병아리의 어미닭을 삶아서 구워가지고 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미닭을 잡아가지고 구워서 이 병아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씻은 듯이 낫고 건강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집에 갔어요. 여기도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때는 그 집에서 키우는 마당에 있는 저 개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삶아서 먹이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인이 그 개를 잡아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병아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살아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네 번째 집에 갔습니다. 여기도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의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잡아다가 먹이면 그러면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주인이 알겠습니다. 이 소를 잡아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병아리에게 줬더니 정말 이 병아리가 나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집에도 병아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당신네 집에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아들 고기를 먹이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아들을 잡아야지. 아들을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병아리 줬더니 정말로 씻은 듯이 병아리가 낫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라도 목사님이 허블나게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더욱 기가 막힌 얘기를 한마디 딱 꺼내더랍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피조물이요 원수 덩어리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제단의 죄값으로 내놓았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셨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십자가 사건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림으로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이야기, 항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창자가 떨리고 뼈가 떨리는 기가 막힌 재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환희의 역사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경쾌하고 빠른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가 매번 말도 안 되는 인생 속에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부를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답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답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 안 한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답니다. 왜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내 몸이 약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동안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과 참으로 복된 열매들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담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 경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예, 조금 몇 차례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등록 카드를 오늘 처음 썼네요. 우리 정승재 형제님 잠깐만 좀 자리에서. 정승재.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예고대로 마지막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희락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재직회는 우리 다음 주일 지금과 같은 11시 예배 끝난 직후에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가을 행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사오니 선발된 학생들 아마 개별 연락을 가게 될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셔 보면은 그 필경대 주보대 위에 보시면은 9월 1일 다음 주일이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 109회기 총회를 앞두고 준비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교육이 계속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고 있고 10월에 우리 세례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8시 1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로 오셔서 금요일 밤을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기도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역자들이 있지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절전 캠페인 및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락교회 유튜브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 각 부서의 내용들로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예배를 좀 직접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직접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설교 파일은 음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카톡 공유방으로 해서 여러분께 음성 파일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 우리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삶의 이야기를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의 현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를 향하신 구원의 큰 그림을 발견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정승재 성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태중에 있는 열매도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